네, 오늘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날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 함께 우리 교독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저기는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바로 이 약속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제 이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그 세상 속에서 그처럼 회파된 성벽이 무너져버린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서울 땅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기도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갈지어다 라고 주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아주 특이한 일을 하나를 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신선하게 다가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시장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제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식사를 하지 않으시면 힘이 빠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막 설교를 하다가 막 가르치시다가 시장하시면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막 머리가 어질어질해지고 뭐라도 막 먹고 싶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도 화장실을 가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소경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근데 갑자기 배탈 신호가 온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용변 볼 장소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갑자기 용변 볼 장소를 찾아 헤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라는 이 기록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동일하게 갖고 계셨던 인간이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갖고 계신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식사를 안 하시면 걸을 힘도 없어져 버리고, 식사를 하신 후에는 화장실을 찾아다녀야만 했던 인간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셨는가?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고자 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연약한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었다. 탐욕의 시험, 분노의 시험, 음란의 시험, 미움의 시험, 시기 질투의 시험, 여러분들이 받았던 또는 받고 있는 어떤 시험이든지 다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똑같이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연약함을 동일하게 갖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갖고 그래서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겁니다. 왜? 그 모든 시험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극복할 수 있고 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다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죽었다 깨나도 여자를 이해 못합니다. 포기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저희 집엔 저 혼자 남자예요. 어떨 땐 집에 잘못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은따입니다. 은따. 이게 뭐예요? 은근히 왕따. 아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엔 다 여자끼리 똘똘 뭉쳐버려요. 제가 오죽하면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충동까지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요 죽었다 깨나도 여자를 이해 못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요 죽었다 깨나도 남자를 못 이해합니다. 아이는요 죽었다 깨나도 부모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부모도 다 아이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해 줄 뿐 아니라 그 아이의 연약함을 끄집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아이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이해할 뿐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고 동정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들을 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로 나아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조그만 것에도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든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나도 내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여호와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초대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고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그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죄가 없으셨던 분이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일 한 가지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길을 걷다가 시장을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먹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만큼 곧바로 말라버린 거예요. 이거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9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사건은 6월절 한 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니까 4월 달이에요. 4월 달.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4월이었다란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일단 9월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전에 잎이 먼저 무성이 나요. 잎이 먼저 무성하게 난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특이한 상황인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4월에 잎부터 무성하게 다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가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에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병든 나무로 추정되는, 왜? 9월에 나무 잎이 무성하게 나야 되는데 이미 4월 달에 잎이 났으니까 병든 나무로 추정되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를 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서 그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4월에, 그것도 병든 것으로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고 마르게 하신 것일까? 많은 남자가 그렇듯이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짜증내는 스타일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잘 사용하신 표현법이 비유법입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탕자의 비유 등등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 그런 스토리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나귀를 타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겸손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동화된 비유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신 것인가? 그것이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진리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험을 당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해요. 강한 바람 앞에서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체력도 약해요. 끈기도 약합니다. 성품도 약하고 기질도 연약해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 삐지고요. 조그만 상황에서도 짜증이 나고 화를 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방증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르쳐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에게 나가서 그 능력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상관이 없이 무엇이든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자, 그렇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주실까요? 분명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그럼 정말 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라는 의미일까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만 문제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산 보고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라도 그대로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그것을 구하느냐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든 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그리고 날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죄를 품은 사람이 죄를 품은 마음으로 날마다 죄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죄를 생각하고 죄를 꿈꾸며 죄를 품고 죄를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다 받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러운 비유지만 더러운 비유일수록 기억에 확실하게 남으니까 여러분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 수도꼭지에서 7수가 흘러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수도꼭지에 똥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 똥이 묻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7수 물을 여러분 마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흘러나와도 똥이 묻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7수가 아니에요. 똥물이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냐고요.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입술이 올려드리는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죄인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죄로 오염된 기도지. 그래서 죄인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공회예요. 공회. 왜? 죄가 묻어져서 나오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공회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소음이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악취예요. 이사야서 1장 보세요.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못 듣겠다. 도저히 내가 보지를 못하겠다. 다 그만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거는 악취요, 공해요, 소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극명하게 표현하면 기도가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다 갖다 집어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동물의 기름이 부족해서 지금 내 동물의 기름 구하고 있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꽹가리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똥이 묻어져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7수가 똥물인 것처럼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죄인의 기도는 소음이고 악취고 공해고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룩한 포장을 입고 있든지 간에.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주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기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가 되어 무엇을 구하든지, 심지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런 황당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여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들러붙어 있는 죄, 우리의 마음에 들러붙어 있는 죄, 우리의 손과 발에 들러붙어 있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 안에 어디서든 꽈리를 트고 있는 어떤 형태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과감하게 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메시지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심지어 산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와 같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회개하셔야 된다. 회개. 저는 오늘 이 밤에 회개에 영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끈질기게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회개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체력이 필요해요. 체력이. 끈질기게 해야 되니까, 끝까지 해야 되니까. 흐릿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거기다 던져놓고 부르짖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거기에 내 생명을 넣어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붓터치라도요, 심혈을 기울여서 생명을 던져서 던지는 붓터치와 그냥 대충 던지는 붓터치는 다른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그 일에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 불어넣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끈질기게 믿고 구할 때 다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뭐든지 다 주실 것이고 다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도 언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단 한 차례가 없습니다. 응답의 시기에 대해서 약속하신 적은 단 한 번이 없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언제 주신다는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조차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예수님조차 자기가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언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또 하나님은 왜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면서도 왜 응답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할 텐데, 응답의 시기는 철저하게 베일에 감추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는지, 구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시편 27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는 외치는 말이죠.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산 자들의 땅에서 살아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걸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므로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혹시 여러분 전혀 정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와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넉넉히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쳐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받기 전까지 떠나시면 안 된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쓰러졌을 때 누가 뜨죠? 까마귀가 뜨잖아요. 까마귀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뜨잖아요. 까마귀는 떴는데 엘리야가 없는 거야,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까마귀를 띄우셨는데 중간에 다 포기하고 각자 자기 자리로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하심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성전의 이 기도의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할 뿐 아니라 연합하여 합심하여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원리들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엔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며 끈질기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기도의 원리예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과 간구함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군대예요. 마귀는 군대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군대가 돼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기도도 물론 능력이 있지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 사탄 마귀의 군대가 해체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합쳐야 돼요. 하나로. 이 마음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을 때 그때 무엇인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며 사탄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18세기, 19세기 영적 각성 운동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10사람, 20사람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때 마국간의 성령이 임하고요. 탄광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과부들만 모여있는 그런 과부촌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인도의 성령의 바람, 미국 아주사의 성령의 바람, 저 웨일스의 성령의 바람이 불러일으켜졌단 말입니다. 정말 이 땅에 정말 거룩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 이 땅의 모든 부패한 것들이 개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흥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한 목소리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대조동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대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그게 마음에 달콤하든 마음을 찌르든 그것을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으시면 왜 우세요? 왜?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이시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 듣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듣기 좋고 달콤하고 편안한 말고 듣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모이시는 거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여 무엇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가? 이 단에서는 모든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모든 것들을 응답되어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부흥의 역사는요, 다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우리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불리어지는 영국의 우리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죠. 당시 영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건물을 증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의 설교를 듣는 자들마다 진짜 회개하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 대굴대굴 구르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겠죠.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를 이제 안내해 주는 한 분이 이 방문객을 데리고 주일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방으로 데려가는데 큰 홀에 수백 명이 모여서 지금 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의 설교의 능력은 스펄전의 능력이 아닌 중보의 능력이구나.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스펄전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중보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중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특별히 대조동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움받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부르짖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 같은 위기 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위기 때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부르짖음으로 국가가 처한 모든 위기들을 돌파해냈고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 평양 장대은교회 부흥운동 봐보세요. 그 20세기 초기에 대한민국, 당신 대한민국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가장 어두운 흑암의 시기에 있었을 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변 열강들은 서로 전쟁을 해서 이 한반도가 다 전쟁터, 남의 나라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남의 나라가 우리 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흑암의 흑암 속에서 그 땅에 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이를 등에 업고 젖먹이를 젖을 먹이며 무릎을 꿇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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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합심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모든 민족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여러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우리 나라만을 바라봐서는 이해 못합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셔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라만 바라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만 바라보면,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요,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전 세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틀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 그리고 이 패권 전쟁은 누군가 하나가 굴복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전쟁입니다. 이게 국제 정치학의 ABC입니다. 세계 패권국은 그 패권국의 위치를 위협하는 나라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제 정치학의 ABC예요. 절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세계 최고 패권국인 미국은 그 패권국의 위치를 도전하려고 하는 중국과의 지금 패권 전쟁이 펼쳐진 상태죠.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떤 형태의 전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과거 같았으면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면전으로 펼쳐질 법한 이 전쟁이 그와 같은 전면전의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전쟁의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의 형태로. 여러분, 지금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전쟁,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패권전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연설한 연설문 내용,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내용, 연설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전포고거든요. 선전포고. 근데 이게 막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막 사상자가 맨날 나오면서 막 뉴스에 계속 속보로 뜨고 이래야 이게 실감이 오는데, 그런 형태의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니까 막 관세 올리고 막 무역 규제하고, 그러니까 일반인의 피부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면요, 지금 이 세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국내 뉴스만 보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전면전이 국가 대 국가로 지금 붙어서 진행 가운데 있다. 바로 그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틀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충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유치하게 지역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바로 그와 같은 큰 프레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표방하는 또는 추구하는 문명과 가치와 질서를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표방하는 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문명과 질서와 전통들을 수용할 것인가라는 요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전통과 문명과 가치가 다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고 표방하는 전통과 가치와 문명의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것인가, 이 양당 간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표방하고 추구하는 가치, 정치 질서, 세계 질서를 수용하기를 원하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력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고 표방하는 세계 질서와 가치와 문명의 질서 속에서 질서를 수용하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력들 간의 충돌이, 정면 충돌이 지금 이 한반도 대한민국 안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 8월 15일에 건국한 이래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표방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세계 질서 속에 편입이 되어서 지난 70년 동안 번영을 이루었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온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500년이란, 조선 왕조 5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세계 질서 속에 편입이 되어서 그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우리 조선 땅은. 그래서 중국 황제를 황제로 모셨잖아요. 이제 조선 왕조 50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오던 이 땅이 갑작스럽게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본의 치하에 있으면서 중국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1945년에 일본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에 의해서 패망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의, 중국이라는 나라의 토양을 두고 있던 조선이 미국이라는 토양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과 동시에 미 군정이 들어오고, 미 군정이 떠나자마자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질서 체제에 편입이 돼서 그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겁니다. 무역하면서. 또 미국의 방위 조약을 통하여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에 걱정하지 않고 경제 발전에 집중함으로 그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복잡한 현대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냐면, 중국이라는 토양 속에서 500년 동안 살던 이 나라가 일본 치하와 해방과 미군정을 통하여 미국이라는 나라의 토양으로 옮겨 심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한 분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중국의 토양에 뿌리를 내렸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뿌리를 뽑아다가 미국이라는 세계 질서의 토양 속에 박아놓은 이 이승만이라는 분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토양 속에서, 그리고 그 세계 질서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흥해왔고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토양에서 대한민국을 뽑아다가 중국이라는 토양 속에 박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지금 그 세력 간의 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세계의 질서에 수용이 되어지고 편입이 되어지고 어떤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쉽게,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서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겠어요? 중국의 시민권을 가지시겠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시겠어요? 질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딱 두 나라 시민권을 가져야만 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갖겠어요? 중국 시민권을 갖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딱 이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선교사들이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1인 독재 공산주의 체제예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화했지만 특이하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 체제 속에서 지금 자본주의를 이루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 자본주의는 모래성 위에 세운 자본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표방하는 가치와 전통과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번영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완벽한, 가장 온전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지금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토대로 이룩한 이 모든 열매들이 다 불태워지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운데는요, 몰라, 혹시 여기도 분명히 그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정말 중국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중국의 질서, 중국이 표방하는 가치와 세계 질서 속에 편입이 되어서 중국과 친한 나라가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런 분들은요, 자녀들은 중국으로 유학은 안 보내요.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죠. 솔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말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미국과도 단교, 미국과도 멀어지고, 그래서 미국 대사진도 막 쳐들어가지고 미국 빨리 불편하게 해서 쫓아내고 미국 군대도 다 나가게 하고, 일본하고도 그냥 계속해서 반목하면서 일본하고 관계도 다 끊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나라가 정말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응답받으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자꾸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 얘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오케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근데 우리의 교회의 방향은 이거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생각을 바꿔주실 것이고 기도를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가는 과정을 피하지 말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마음을 합하여 부르짖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펼쳐, 지금 여기도 지도가 있지만 지도 펼쳐놓고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느 나라를 쓰실 수 있겠는가? 지금 유럽을 쓰실까요? 지금 일본을 쓰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딱 두 나라가 있다면요, 미국과 한국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지도 펴놓고 한번 봐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교회를 쓰실 수 있겠는가? 냉정하게 따져서 미국과 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를 향한 마지막 영적 공격이 아주 극심하게 지금 달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저 평양에 무너진 성벽들이 빨리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저 평양의 사악한 저 정치 체제들이 속히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지하교회에 숨어 들어가 있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와 복음을 두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일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니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요, 동서 갈등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세상의 프레임, 세상의 어떤 관점 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나라를 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선도해야죠. 그래서 저는요, 빠짐없이 기도하는 나라 꼭 세 나라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항상 기도해야 하는 나라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준 나라, 우리에게 베드로를 보내준 나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준 나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나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해야 하는 나라,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의 나라, 칼빈의 나라, 스빙글리의 나라, 존 낙스의 나라, 존 웨슬리의 나라. 서유럽에 영적 각성 운동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그 서유럽의 나라, 서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슈퍼마켓이 되고, 다시 한번 저 서유럽 땅에 강력한 부흥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불을 이어받았으니 다시 그 복음의 불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세 번째,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우리에게 언더우드를 보내준 나라. 정말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완전히 공산화 될 뻔할 때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죽이면서까지 지켜준 고마운 형제 나라.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특별히 미국은 세계 패권국이잖아요. 미국의 정책은요, 미국의 정책이 아니에요. 세계의 정책이지. 미국에서 내리는 외교 정책은 그냥 단순한 미국의 국익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누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치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시키셨듯이,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호불호를 다 떠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같이 좀 기도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더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조율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섞여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삶에 들러붙어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